오늘은 성경 교리에 논쟁이 생기는 까닭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점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한 대로 우리를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고 칭하시는 이신 칭의를 그 자체로서 이미 구원받은 줄로 착각한 때문일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길을 발견하고 그 출발선인 좁은 문 앞에 섰을 뿐인데 마치 천국 문 앞에까지 벌써 도달한 것으로 착각한 때문이 아닐까요? 매우 중요한 성화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즉, 이신칭이란 단지 재심받기로 또는 당장 최종 심판을 유예받아 보석으로 풀려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지금 최종 심판을 받으면 사형을 언도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증으로 재심받을 때까지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의롭게 살아 진짜 의인인증 받도록 청구한 보석을 승인하신 법정적 선언을 말합니다. 칭의 선언은 지난 죄의 청산을 뜻하는 무죄 선언일 뿐 무죄 확정을 뜻하는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이때 믿음은 장성한 믿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첫 믿음만으로, 즉 비록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이지만 이를 기초로 앞으로 큰 믿음으로 자라날 가능성을 내다보시고 미리 의롭다고 간주하신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칭의받은 후 심판날에 이르러 최종 판결 받을 때까지도 여전히 씨앗이 자라지 않거나 끝까지 의롭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칭의 자체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보증입니다. 다만 이 보증은 효력이 확실하므로 끝까지 믿고 잘 따르기만 하면 그 결과 구원입니다. 따라서 칭의는 구원의 전제 조건입니다. 다만 비록 칭의가 단지 보증일 뿐일지라도 복음서에서 이 칭의를 그 자체로 이미 구원인 것처럼 쓴 까닭은 이 보증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세우신 것이기에 보증의 효력이 확실하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음을 강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즉, 칭의받은 후 새 언약 보증을 믿고 끝까지 따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칭의는 앞으로 인격이 변해 새 사람이 될 가능성을 보고 유예하신 보석일 뿐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천국은 물론 심지어 세상 어디에도 죄인을 의롭다고 최종 판결할 법정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망상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란 단지 재심받을 때까지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의롭게 살아 진짜 의인 인증 받도록 당장 판결을 유예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청구하신 보석을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정적 선언일 뿐입니다. 이때 의롭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대신 속량으로 인해 지난 죄를 청산해 임시로 무죄 석방 된 것을 뜻할 뿐 무죄 석방 받았으니 의롭게 된 것을 뜻할 뿐 진짜 의로워진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선행 없이 또는 진짜 의인이 아닌데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율법을 왜 주셨겠습니까? 율법이
장식입니까? 율법이 폐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신 속량으로 인해 율법이 완성됐습니다. 반드시 실천 행위가 뒤따라야만 율법을 잘 지킨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본을 잘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단지 임시로 무죄 석방 받은 것일 뿐인데도 이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땐 의롭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원래부터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지만 우리 죄로 인해 불의한 죄인으로 됐을 뿐, 만약 누구든지 지난 죄를 청산해 임시로라도 일단 무죄 석방되면 도로 의롭게 됩니다. 이를 중생, 즉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체험이라고 부릅니다. 간추리면 임시방면이란 지난 죄의 청산을 뜻하고 칭의 선언은 가석방, 즉 단지 의의 회복을 뜻할 뿐입니다. 이때 말한 의란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그 의가 자라나서 장성한 나무로 될 가능성을 미리 보고 믿어주신 것을 뜻합니다. 물론 의란 바른 길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바른 길이란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길을 말합니다. 칭의란 새롭게 다시 태어나 바른 길을 이제 막 걷기 시작한 것을 응원, 격려하시는 걸 뜻합니다. 다시 말해 칭의에서 말한 의란 바로 이것, 즉 씨앗을 뜻할 뿐입니다. 우리에겐 성의의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 또는 우리가 애초부터 죄인으로 창조됐다면 무슨 수를 써도 죄인일 뿐 죄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기소하는 악한 영들의 고속거리이기도 합니다. 즉 사람에겐 아무 희망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의인이고 하늘 법정에서 의인으로 최종 확정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첫 믿음이 자라나 끝까지 믿어 순종해 장성한 믿음으로 인증받아야만 천국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앞선 얘기를 간추리면 첫째, 벌써 최종 심판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최종 심판을 잠시 뒤로 미뤘을 뿐입니다. 둘째, 누가 유예해 줬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보증을 서셨기에 우리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셋째,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서셨습니까? 비록 지금은 죄인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 진짜 의인으로 될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믿고 따르면 충분히 성화돼 의인 되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신칭의로 우리가 벌써 진짜 의인이 됐습니까? 아니요, 아직 아닙니다. 칭의는 진의가 아닙니다. 오직 성의함으로써 이 진의에 이를 수 있을 뿐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믿고 따라 생명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 닮아 성화돼 진짜 의인이 될 것입니다. 이신칭의는 앞으로
의인이 될 줄로 믿어 미리 의인으로 간주해 의인으로 대접해 주시는 걸 말할 뿐입니다. 다섯째, 만약 이신칭의 받은 후 끝까지 믿고 따르지 않아 의롭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설마 구원이 취소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배신자로 낙인 찍혀 최종 심판 때 구원이 취소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오직 진짜로 의로워진 의인들만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로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습니까? 그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 충만해져 어느새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이룰 것이므로 무사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그리스도의 새 언약 보증이라고 부릅니다. 여섯째, 배신자란 누굴 말합니까? 믿노라 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 안의 위선자들을 일컫습니다. 일곱째, 많은 교회들에서 이신칭의가 이미 우리를 의인으로 최종 선고한 법정적 선언이라고 하던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죄인인 채로 머문 우리를 진짜 의인으로 최종 선고하셨다면 이는 정의에 반해 하늘나라의 국기를 물랑케 하는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는 죄의 승리일 뿐 결코 의의 승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신칭의가 하나님 사랑의 승리라고 지켜 세울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의가 아직 우리의 의로, 우리의 승리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심판받을 대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들이니까요. 만약 아직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최종 선고하신다면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어떻게 심판하셔야 할까요? 여덟 번째, 이신칭의가 단지 법정에서 최종 선고를 유예받아 보석으로 풀려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끝까지 의롭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 은혜로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겨우 보석시키려고 보증을 서셨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려고 최종 선고를 재림대로 유예하시고 가석방 시키신 것입니다. 보증이란 누가 어떤 죄인의 지난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즉 보증이란 누가 이미 죄인으로 심판받은 어떤 죄인을 보석으로 풀려나게 하려고 자기가 대신 보증을 서서 그 죄인의 죄값, 그 죄인의 앞으로 치러야 할 죄값, 다시 말해 뒤에 남은 죄값, 즉 지난 죄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세상 감옥, 구치소라고 하죠. 세상 감옥에 갇힌 죄인을 지옥으로 보내기 전, 즉 구치소에 갇힌 죄인을 감옥으로 보내기 전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려보내려고 자기 목숨을 대신 걸어 그 죄인을 석방, 즉 출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심판은 사형이므로 미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 보증의 효력이 확실한 까닭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이미 죽으셨기에 아무도 이 보증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보증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합니다. 왜 죄의 심판 결과 반드시 죽게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채로 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지난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므로 우리가 그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과 효과가 같습니다. 즉, 우리 옛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죄의 매인 노예였던 우리 옛 사람은 이제 없고 없어져야 맞고 오직 풀려나 자유인이 된 새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인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새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우리 지난 죄에 대한 보증일 뿐 현재 짓는 죄나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모두 다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전부 보증하시려면 그리스도께서 주기적으로 자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이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미 천국에 가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으므로 더 이상 그리하실 수 없습니다. 10번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로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신칭의의 은혜로 풀려난 후 끝까지 의롭게 살아 천국으로 구원받아 가야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 은혜로 된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 사랑의 승리가 결국 우리에게도 의의 승리로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누가 이미 받은 은혜를 쉽게 내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그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소중히 간직할 줄 모르고 필요할 때 또 나눠주실 것처럼 이미 받은 선물을 쉽게 내버리면 이는 주신 분께 대한 모독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배신자에겐 변명의 여지 없이 사형 판결 뿐입니다. 진정한 은혜란 내가 변해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만약 내 인격에 아무런 변화도 없으면 그게 내게 진정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내가 변해 새 사람 되면 내 가족도 따라 변하고 이웃도 세상도 점점 변할 것이므로 이신칭의의 은혜가 내게도 진정 은혜로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해법, 그것이 바로 우리로 새 사람 되도록 이끄시는 은혜로 계획하신 온 과정의 첫 단계인 이신칭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만이 전부이고 내 몫의 책임은 없는 줄로 잘못 알아 우리 의무를 방기하면 심판날 배신자로 찍혀 생명책에서 제 이름이 지워질 것입니다. 이신칭의 후 반드시 이행성의해야 할 까닭입니다. 이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냥 그뿐인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가 꼭 반드시 이뤄드려야 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 우리가 오직 믿음만으로 지난 죄를 이 피에 씻어 깨끗이 돼 이제 의로워진 것이므로 이전에 행한 나의 선행은 이 칭의에 이른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칭의받은 후 마땅히 행해야 할 나의 순종과 성화마저도 마치 구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착각한 때문일 것입니다. 다다음으로 생각해 볼 점은 한 번 구원이 곧 영원한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까닭은 우리 구원의 새 언약 보증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인류 구원 계획에 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오직 은혜로 주신 것이므로 우리 쪽에서는 이전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칭의와 구원의 새 언약 보증을 받은 후에조차도 우리 쪽에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잘못 생각한 때문일 것입니다. 반드시 기적으로 갈라진 홍해를 우리가 건너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단지 물가에 서서 하나님 찬양만 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정의를 잘못 내인 까닭으로 생긴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 인류 구원 계획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시지만 오직 우리 믿음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길을 따라 우리가 힘써 걸어 천국문에 이르러야 할 책임은 우리 몫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즉 믿음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길을 힘써 걸어가야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단지 물가에 서서 하나님 찬양하거나 하나님 존재 인정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만 생각한 때문이 아닐까요? 다시 말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최종 구원에 이르는 온 과정의 출발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결승선에 이미 다다른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선 반드시 내가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믿음으로 잘 달려 믿음의 결승선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생각해 볼 점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서로 연속된 것과 단절된 것들 사이의 관계를 잘못 이해한 때문일 것입니다. 즉, 두 언약 사이에 연속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잘 드러낸 우리 삶의 행위의 기준인 율법 준수인데, 먼저 율법은 심판날 천국문 앞에서 우리를 재어 천국 구원에 합격했는지 자격 여부를 심판하는 기준이고, 새 언약 시대에는 옛 언약 시대에는 그것이 신상필벌의 기준이 되어 신상필벌이 따르는 법령으로서 돌에 새겼고, 새 언약 시대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신 성령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자발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로서 우리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하여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성숙해 성화된 성도로서 우리는 천국문을 무사히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천국문 앞에서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따로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니라. 모세의 율법이니라. 반면 두 언약 사이에 단절된 것은 바로 이미 폐기된 옛 언약입니다.
여기에는 옛 언약을 따라 아브라함 자손 유대민족에게 주신 장자권, 즉 제사장 나라가 될 약속과 돌로 지은 성전과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제사장과 희생물 및 봉헌물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5가지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옛 언약, 성전, 제사, 제사장, 그리고 희생물 및 봉헌물, 이 5가지들로는 천국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삶의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종교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필수 덕목들 가운데 핵심은 신자들의 선행, 즉 구제와 이웃사랑은 그 신자들의 존재 이유이며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될 만한 태도인 까닭에 만약 어떤 종교가 이 점을 무시하거나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겨 몸소 바르게 실천하지 않아 그런 잘못된 풍조가 그 모임 가운데 만연하게 되면 그 종교는 기본적으로 삶의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닌 것으로 세상 사람들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약 어떤 종교의 신자들이 선행, 즉 구제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자기와 제 민족이 겪고 있는 고난 극복에 동참해 불의에 맞서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떨쳐 일어나 함께 연대할 줄 모르거나 평화를 사랑하고 복지와 평등을 당면한 목표로 여기고 준법 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모범 시민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질시를 받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자기 종교의 포교의 문을 막아 스스로 고립돼 장기적으로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즉, 그 종교가 널리 세상을 교화해 바른 길로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이 아직 세상에 남은 정의의 잣대로 그 신자들을 재어 그 종교의 앞날을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앞선 내용을 간추리면 만약 어떤 종교에 기본적으로 삶의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종교들이 추구하는 필수 덕목들 가운데 핵심인 신자들의 선행, 즉 구제와 이웃사랑이 아예 빠지거나 이 점이 무시되거나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겨 그 신자들이 몸소 실천하지 않아 그런 잘못된 풍조가 그 모임 가운데 만연하게 되면 그런 교회는 모든 종교 위에 뛰어난 참교회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종교 축에도 못 끼는 한심한 사교 집단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독교의 기원은 멀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크나큰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온 인류에게 복음 전하는 사업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민족 누구일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하필 갈대아 땅 우르에 살던 이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불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세상을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잘난 사람, 용감한 사람들도 아주 많았을지라도 바로 이 사람 아브라함처럼 참 신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고 순종했던 사람은 흔치 않았고 또 무엇보다 먼저 아브라함은 그 성품이 매우 온유했으며 심지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했던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수 있으시지만 이왕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즉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 애초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잘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어 의심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아브라함 자손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 자손들만을 편애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모두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소원에 반해 모든 민족이 다 이미 엇나간 길로 제각기 가버려 제 눈에 좋은 대로 제멋대로 하고 사는, 그래서 그 결과 모두가 다 자동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류를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최종 구원하시기 위해 누군가를 시켜 천국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려고 그 사역을 먼저 하나님의 벗으로서 믿음이 훌륭했던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맏아들로 삼아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 그들에게 복 주시고 온 인류가 다 아브라함처럼 또 아브라함 자손들의 나라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자손인 유대 나라는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옛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 바빌론 70년 포로 기간을 마치고 유대 땅에 돌아온 후 마지막 은혜의 유예 기간인 490년 끝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배신해 결국 은혜로 맺은 옛 언약도 최종 폐기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대신 속량하신 은혜로 인해 새로 맺은 새 언약을 따라 누구든지 믿고 순종하면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열방의 교회들을 통해 구원하시기로 최종 인류 구원 계획을 영구히 마련하셨고 그 계획대로 서서히 그러나 지금은 거의 다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회의 기원입니다. 아까 불쌍한 인류를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최종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충만한 수만큼만 즉 우리는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만 시대별로 지역별로 정하신 충만한 수만큼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대신 심판날 아무도 복음을 듣지 못해 믿지 못했노라고 변명치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통해 천국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중에 복음을 믿어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개개인의 구원을 예정하신 것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충만한 수만큼 이 성중에도 복음을 믿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개개인이 아니라 수를 정하신 것을 말씀하는 걸까요? 그러므로 만약 어느 누가 신자라고 자부하면서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도 몸소 하나님께 순종해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거나 적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 말씀과 성령께 순종치 않는다면 그는 참 기독교의 밖에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 40절 말씀에서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가 옛 언약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지 않게 하나님께 불순종해 이방신을 따르고 우상 숭배했고 옛 언약에 따른 계명들을 자기들만 간수하고 열방에 복음 전하는 사역을 아예 할 생각조차 않았고 스스로 형식에 매인 율법주의에 빠져 그 율법을 제정하신 분의 참뜻을 저버려 제대로 실천하려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아브라함 자손들이 빨리 회개하고 옛 언약을 따라 약속 이행할 것을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 대언자들을 죽였으므로 그 결과 갈대아 군대에 의해 나라가 망하는 저주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유대나라가 율법주의에 빠져 그 율법을 제정하신 분의 참뜻을 저버려 제대로 실천하려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오히려 잘 지키지도 못한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함이라는 허울 아래 장로들의 유전 또는 이른바 교회의 전통을 만들어 율법 위에 무겁게 덧지워 제 뜻대로 고쳐놓고도 율법을 준수했노라고 의기양양해 하며 너보다 내가 더 낫다는 식으로 상대주의적 의를 따라 자기들끼리 한 줄 세우기 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의 참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비록 바빌로니아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 제국 각지로 흩어진 그때 이미 완전히 끊어져 없어질 뻔한 유대민족의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자 70년이 지난 후 기적과도 같이 신흥 백권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 일부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토록 명하셨고 그 후 490년의 유예기한까지 정하셨으며 또 그 기간의 끝에 예정하신 대로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셔서 아브라함 자손 유대민족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뭉쳐 애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열방에 복음 전하는 사역을 끝마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예정하신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실 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뜻이나 유대민족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뭉쳐 애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열방에 복음 전하는 사역을 끝마칠지 여부는 하나님의 소원일 뿐 선택할지 말지와 선택에 따른 결과 책임은 전적으로 유대민족에게 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후 새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교회를 통해 이어져 새 주역인 우리가 열방에 복음 전하는 사역인 하나님의 소원을 거의 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막판에 딴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곧 돌이키지 않으면 복음 사역의 촛대를 다른 나라로 옮겨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자손 유대민족은 이 마지막 기회마저도 팽개치고 보배로운 살아계신 영원한 기초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므로 옛 언약은 최종 폐기됐고 그 결과 제사장 나라로서의 자격을 영구히 박탈당했고 그 민족은 뿌리째 말라 시들어버려 지금은 아예 사라져 없고 지금 있는 이른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가짜 유대인들입니다. 새 언약을 따라 복음사역은 이제 열방의 남은 자들인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교회를 통해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으므로 애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열방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곧 끝마치게 될 것이고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실 계획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예정, 즉 하나님의 뜻은 새 언약을 따른 구원 계획으로서 먼저 유대인에게 제안하신 것으로 분명 그들에겐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었으나 그들이 새 언약을 거절하였으므로 옛 언약을 따라 예정하신 유대민족에게 베푸실 새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로 바로 넘겨졌고 옛 언약은 곧 최종 폐기됐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열방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 사역을 곧 끝마치게 되면 이때에 맞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최종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그러므로 기독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은 이제 와서 어느 나라가 다시 세워지거나 망하는 것들에 관심 둘 때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기에 안 계시는 돌로 지은 건물들을 성전이라고 우길 때가 아니라 자기 성품에 풍성히 성령의 열매 맺는 성화에 더욱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새 언약에 따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복음 사역에 나도 동참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토록 매진해야 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 자손 유대민족은 이미 오래전에 멸망해 이제 거의 없어졌고 지금 있는 가짜 유대인들은 전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유구한 민족사의 단일 문화민족인 우리 한겨레만 하더라도 비록 고립된 한반도 안에 서로 옹기종기 오손도손 모여 살았고
35년간의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를 빼곤 단 한 번도 나라를 외세에게 빼앗기거나 다른 민족이 대거 이주해와 눌러앉거나 외세의 지배 아래 크게 혼혈된 적이 없었을지라도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외침을 받아 적으나마 혈통이 조금씩 섞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어찌 무려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떠돌던 유대민족이 이때까지 자기 혈통을 보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무려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떠돌게 하셨을까요? 그 까닭은 영원히 아브라함 자손 유대민족에게 더 이상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 옛날 유대나라나 이스라엘 왕국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런 나라는 더 이상 생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대의 유대인들이 그 전에 아시리아 제국의 침공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가 제국 각지에 흩어져 살며 이미 혈통이 혼혈된 사마리아인들을 가리켜 너희는 진짜 유대인들이 아니야 라고 질시했던 것처럼 오늘날 유대인들도 비록 아직까지 살아남아 나름대로 혈통을 보존한 진짜 아브라함 자손 유대인일지라도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질시받았던 그 사마리아인들보다도 더 심하게 모두 다 이미 혼혈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백인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셈족에 속한 흔한 이라크 사람들 중 하나처럼 생기셨거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갈라져 나와 혈통에서 서로 비슷한 요르단 사람처럼 생기셨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서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감탄하며 쓴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서 원래 말하고자 했던 바는 바로 전 구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유대민족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열방의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즉 사도 바울은 이방인인 로마교회 신자들에게 왜 복음을 제 민족인 유대민족에게 먼저 전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다른 제자들을 통해 이 천국 복음을 열방에 바로 전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강조해 말한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로 예언했을 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비록 이제 와서 아브라함 자손 유대민족에게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자 할지라도 그들은 이제 없습니다. 즉 어느 곳에도 아브라함 자손 유대민족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 유대 공동체만 있을 따름입니다.
한편 이른바 제3성전에 대해서도 비록 이른바 제3성전이 건립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는 아마 이미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을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머물러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즉, 그 옛날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실물로 보여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어느 누가 잃어버린 언약궤를 다시 찾아냈다 할지라도 뚜껑인 속죄소를 열어 궤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에는 그것이 진품인지 여부를 감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소를 열거나 감히 궤에 손을 대 만지기만 해도 그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불경스러운 행위이므로 베레스 우사의 고사에서와 같이 크게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반면 만약 뚜껑인 속죄소를 열어 궤 안의 내용물을 확인했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다면, 아무 저주가 없었다면 이 또한 그 자체로 그 언약궤가 가짜임을 반증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나 저러나 아무도 그 궤가 진품임을 감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돌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임인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른바 제3성전 건축에 관심조차 가질 필요가 없는 까닭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